7절에서 12절인데요. 봉독을 10절에서 1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실 종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실 종, 두 번째 시간인데 원래 한 편의 설교였는데 좀 설교가 길어져서 반을 잘라서 오늘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반을 잘랐는데 제가 최대한 이제 안 건드리려고 다음 주 설교를 막 준비를 했어요. 왜 건드리면 또 길어질까 봐.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내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오늘 부지런히 좀 달려가보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좀 살펴봤는데 10절을 조금 더 정리하고 그리고 11절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53장에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은 앞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공의로운 진노를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합니다. 속건제물. 그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크게 5대 제사가 있죠. 속건제물은 하나님의 물건,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5분의 1을 더하여서 뭔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건제물이라고 왜 말씀하셨나? 보통은 대속제물, 속죄제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건제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을 한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갚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인들의 죄악을 자기가 죽임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드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에서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고 하죠. 씨. 자,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성도 개개인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또 뭐가 일어나느냐?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했죠. 의롭게 한다. 칭의입니다. 의를 인정받게 된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거듭남과 칭의, 이 두 가지가 자기를 속건제물로 드리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거듭남을 먼저 살펴봤는데, 그러면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뭘 듣게 됐을 때 거듭나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들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걸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너희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라고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거듭나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도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지식으로도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걸 이해하고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이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마귀의 종, 죄와 사망의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거듭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죠. 태어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된 이유는 얘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시작입니다. 이 거듭남은 가장 중요하며, 그래서 성도들이 늘 자기가 거듭났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돌아보는 것이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느냐, 이런 걸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듭난 자는 잘 가다가 중간에 탈락해서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분은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다 거듭났다고 믿고 싶지만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이 복음에 대해 믿음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믿음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거듭남의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의롭게. 진짜 그 사람들이 의가 심겨지거나 그 의로운 상태, 완전한 의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의롭지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는 그 사역을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완전히 의로워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의롭담을 받아도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썩어진다는 것은 의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의로워졌어요. 새로워졌죠. 그런데 여전히 육체는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죽고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여 새롭게 변화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온전히 의로워진 상태가 되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죄에 길들여진 육체와 싸우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런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성화. 죄와 의가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칭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의.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함께. 그런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추방당했냐? 가지고 있던 의를 상실하여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방당하게 돼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귀며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인류가 가장 소원해야 될 것이 뭐냐? 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입니다. 소원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되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잃어버린 의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에게 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살아갔으니까. 의가 없으면 추방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방당했으니까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생존권.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영생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영생하는 거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선악나무를 심으시고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 심으시고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죠. 이 순종할 수 있었던 아담의 상태를 우리는 의로운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너 순종을 잘하면 없던 의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야, 너 의롭구나. 없던 의가 없었는데 의롭다 해주신 게 아니고요. 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넌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의가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했더니 의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의가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보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해주세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순종을 포기하고 범죄했으니 추방당했죠. 자, 이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뽑아내셔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악 계명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 하나하나가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거 지키라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거 잘 지키면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지만 잘 지키면 오이 다 지켰네 하고 없던 의를 그들에게 주려고 주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상태는 이미 의로운 상태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너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1차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럼 그들이 생각해 보겠죠. 아,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속해 내셨으니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다. 이거 기억하라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딱 보고 야, 이거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나?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를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문자화 시켜 놓은 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난 죄인이네. 이제 끝장났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십계명을 지키며 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없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은 죽어마땅하다.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피를 바라보면 마음에 감사함과 사랑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네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행하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행동, 생활 방식이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들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의롭구나라고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게 되는 구조로 유대인들의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십계명을 딱 받아들고 우리는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게 이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 열심히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장났잖아요. 절망이에요. 율법만 탁 주시면, 십계명만 탁 주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 새 일이 뭐냐? 율법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더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만 받으면 다 죽는데 하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을 주셨다. 그게 뭐냐? 자기 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이때 툭 나타난 거냐? 아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거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서, 선지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게 됐습니까? 왜? 앞서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로 말씀드렸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추방당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이 점을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경계를 넘어가면 바로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게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죠. 죄값이 뭐예요? 죽음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왜냐? 값은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속량하심을 믿으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조문을 하나씩 다 지켜서 야, 너 놀랍구나, 너 정말 잘 지켰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의를 수여해 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의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던 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의로우신 분이심을 33년 동안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없던 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근데 그 순종의 의미가 뭐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짐을 지고 잡혀 죽는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속의 삶입니다. 대속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잡혀 죽으시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하세요. 근데 그 의는 없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의로우신 분이죠. 자기 의를 나타낸 방식이 대속적 삶과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대속적 삶과 대속적 죽음을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사랑하며 사시다가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버리심으로, 어린 양을 잡듯이 잡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그 아들에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전에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이거 다른 말로 율법을 제대로 본 자의 반응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라는 것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았다는 것은 율법 앞에 제대로 섰더니 죽게 되었다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탁 만나게 됩니다. 완전 눈이 멀어버리죠. 자기는 지금까지 보는 줄 알았는데 못 본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었다. 빛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마귀의 자식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자신을 살게 한 이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한평생 살기를 헌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 죽임당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어떤 의인지를 제대로 말을 해요. 이전에는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의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금 갈라디아 이방 지역에 전도하고 있잖아요. 너희만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볼 때 우리가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지? 아니야. 그 율법의 의로는, 우리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의입니다. 근데 그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을 자랑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도 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0절과 11절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크게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첫 번째는 거듭남의 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권,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받은 거예요. 자, 11절 하반절 보시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여기서 자기 지식이라는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지식. 자, 여호와의 종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복음이죠. 네.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거를 그가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복음으로 의롭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견해로 봅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종의 지식, 종에 관한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이 소유한,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그 지식이라는 겁니다. 양쪽 다 괜찮아요. 양쪽 다 괜찮은데 저는 두 번째 게 더 맞아 보여요. 종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경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기로 하셨고 그가 죄를 범하여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되찾아와서 내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여호와의 종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있었겠죠.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경륜, 그것을 실행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이, 그리스도의 이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뜻과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이 같을 걸까요? 다른 건가요? 같겠죠. 같이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자기가 죽임당해 죄를 속량하고 그들을 의롭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내중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창조 경륜대로 내어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잡아가라 내어주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세워버리십니다. 저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로 세워버리세요. 다 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아 이거 봐라. 그게 뭡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프로티데미, 프로 앞에, 티데미 두다, 앞에 둬요. 그럼 누구 앞에 둡니까? 만천하에 보라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자기 아들 잡으셨는지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잡았다. 하나님은 내준 바로 끝내신 분이 아니시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서 세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주님도 아버지의 이 뜻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때 왔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시대에 이곳에 내가 처한 곳에 내가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확고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도록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명령한 대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자, 11절 상반절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당하신 거예요. 영혼의 고통은 아버지와의 단절이죠. 아버지께서 외면해 버리시는 거.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십자가의 대속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걸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대요. 수고한 것. 그게 뭐냐?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며 이 표현하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가시면서 수고한 그 결과물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은데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세요. 자기 영혼의 수고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되었다, 하나님 자녀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지 못한다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에게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만족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감정과 달리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새 생명 갖게 된 것,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기뻐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당신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화가 전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죄하고 싸울 의지가 없는데요. 그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존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 됩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길 결단하고 의지를 행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런 적도 없으면서 나는 거듭났지, 날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착각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한번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므로 했죠. 네. 앞에 문맥에 따라서 그러므로니까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기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해주시겠다. 큰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보상, 엄청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는 왜 그렇게 하시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래야지 의역이 좀 더 쉬워요. 그러나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넣어주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것이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은 그가 진짜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자리를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러므로를 생각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물론 개역 개정에서는 이러므로인데, 이러므로나 그러므로나 같은 거죠. 이러므로 앞에 뭐가 있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승귀에 대한 내용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비하 낮추셨으니 이제 올려주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거를 1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죽으실 거다 얘기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존귀한 자, 강한 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것도 해석이 좀 어려워서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어요. 자, 어떤 학자들은 주님 외에 존귀하고 강한 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강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마치 존귀한 자와 강한 자와 함께 받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존귀하고 강한 자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표현, 비교적 표현인 것이지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우리 유도순 목사님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존귀한 자들과 강한 자들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한 성도들로 본다는 거죠. 성도들. 사실 우리는 스스로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존귀한 자들이 아니고 강한 존재가 아니고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 하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고요.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강한 자들이 되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높아지심으로 자기 피 흘려 사신 교회와 함께 영광을 나누어 가지신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12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 담당은 짊어지며예요. 짊어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탄원하였다, 중재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려보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탄원하죠. 중재하시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죽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하반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탄원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경 안 쓰시느냐? 신경 쓰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때에 주님께서는 보좌에서 일어나 계셨어요.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지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겠죠. 이겨내라고.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탄원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방향을 틀어버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만 그렇게 하시느냐?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복음을 전해 주심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자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기도에 힘입어서 올바르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53장에서 이 말하는 사람, 화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가 일단 1차적으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선지자들,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멀리 내다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앞에서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죠. 자, 이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니까 박해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전도자가 아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하면서 박해했던 사람들. 그런데 6절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죠. 예, 복음을 만난 성도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라고 하면서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지만 저 세대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언하는 예언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요, 박해자요, 복음을 믿은 성도요, 복음을 전파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로운 종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살아가면서 절망치 않고 천국 내세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대속, 그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며 또 온전히 성장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